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지, 어떠한 삶이 믿음의 삶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광고를 좀 하나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가 오늘 저녁부터 그 1박 2일로 한가족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녁 수요 저녁 예배는 이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아침 예배도 한가족 수련회가 하는 오크밸리에서는 아침 예배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일 이곳에서는 아침 예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께서는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 저녁 예배라든지 내일 아침 예배 속된 말로 허탕 이렇게 치여서 마음이 혹시나 어려운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와 내일 아침 예배는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돛으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레위기 17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피에 관련된 이 규정, 피에 관련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피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고대 지방에서는 이 피를 먹는 이런 관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방 문화에 또 물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피를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는 이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에 처음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처음 나오는 말씀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모세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고 다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모든 동물들을 또 채소들과 함께 너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그게 그리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분별하게 이 피를 마시고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가, 어제도 나왔지만 10절 후반절에 보면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끊는다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다.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이거는 물론 이제 호적에서 파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고일 수도 있겠죠. 그만큼 너가 해서는 안 된 일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걸 지키지 않을 때 부모의 심장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피를 먹는 것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니까 절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마시면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경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시는가? 그 마친 이유가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딱 한 절만 뽑으라 그러면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동물들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과 여러분들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이 가고 있는 물건들이 있거나 여러분이 만든 작품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품을 누가 손상시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들을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물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더 크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소중한 것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어떠한 살인 사건이 나거나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을 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뭐 좀 체감을 할 수 있겠지만 먼 나라에서 뭐 비행기 폭파 사건에 의해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놀람이라든지 물론 약간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막 슬퍼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들 여러분 요즘 돼지가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뭐 몇만 마리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런 소식도 들리게 되는데요. 돼지 열병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명체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헌법이라든지 우리에게 법이 있어서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당연히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수천 년 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식인종 뭐 그들이 있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풍조가 있고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거나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죽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소중하게 알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얘기한다 보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지만 더 적극적인 삶은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결코 너희 피로 의해서 죽이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희 공동체와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생명을 보호하는 그 일에 사실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는 생명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요,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결국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는 속죄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자 하나님께서 제물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는 값을 지불한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구원해주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능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쉽게 나 죄 짓고 제사 드리면 되지, 죄 짓고 다시 한번 제물 드리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피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구속과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기능이다.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곧 죄를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 피에 대해서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 동물의 제물에서부터 나오는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피가 동물의 피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유대인들은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로 끝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제물로 바치게 되고 또 제물로 바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이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냥 와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이 대속에 대한 은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9장의 22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또 이 피가 우리에게 구원의 역할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제물을 드렸을 때 나오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케이스, 다른 경우의 때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른 예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인간은요 이렇게 야가 빠져가지고 어떤 그 허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피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자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낼 거예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해외에 좀 있었을 때 그 소위 말해 우리나라의 보신탕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신탕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여름마다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갖기 위해서 보신탕을 먹어야 좀 여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신탕이 없으니 어떠한 방법을 이렇게 쓰냐면 맛은 보신탕 맛인데 그 이제 게 대신 이제 염소라든지 양을 잡아서 그 맛을 내면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맛을 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는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라든지 마시거나 먹으면 되지 않는데 제단에 제물에 바쳐진 그 피만 마시지 않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예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3절에 보면요. 사냥하여 잡은 것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에 바치기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닌 그냥 사냥하다 먹기 위해서 사냥하다 잡은 동물과 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피는 신성한 거기 때문에 흙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니 걸어가다가 스스로 죽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들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공짜인 것 같은데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찍은 것을 먹게 된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체를 만지거나 사체를 접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너희가 부정한 거기 때문에 너희의 몸과 옷을 씻어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윤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법을 만드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피를 먹는 이 과정 가운데 큰 틀 안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든지 심지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길거리에 놓여져 있는 것, 이런 것도 먹어서는 잘못하면 탈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 하면 여러분께서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피 하면 여러분께서는 구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피 하면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먹었을 경우에, 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 것으로 내가 간주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처럼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자들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과 이러한 규례를 얘기하는 것이지 단지 너희를 제약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준 거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께서 제도를 위한 제도를 만드신 분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피에 대한 규례, 이 피에 관한 이 율법을 보시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와 또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또 피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의 원칙은 바로 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로 갚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피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피에 있기에 이 속죄의 모든 원칙은 피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의 규정과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피에 달려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피가, 동물의 피가 배상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갚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 영원한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진실되게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로 사람 살리는 교회는 한가족 수련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날씨와 모든 교통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죄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